이 시간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으로 나와왔습니다. 변함없이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한 역사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 가운데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살아내지 못한 언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적용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오늘 이어서 계속 룻기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아스와 룻의 첫 대면을 통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은 룻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비천한 이방 여인 룻에게 분수에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늙은이가 젊은 처자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한 것이 아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룻을 향한 보아스의 까닭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보아스의 나이가 제법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아들아 딸아 부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애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여기서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듯 룻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며 비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보아스의 호의로 인해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자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는데 룻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입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자녀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4장 16절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에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스스로를 지킬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상함을 보여줍니다. 이 자상함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주님께 나아와서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께 갈구할 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10절에서 이제 룻은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이것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도 속은 시커먼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거나 또는 은혜를 입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하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도 이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부터 마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버릇없이 굴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드러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자들이 기쁨만 소유하려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라는 말에서 룻이 자신의 처지를 바로 깨닫고 있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었고 보아스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할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은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정말 넘어지기 쉽게 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까닭을 모를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외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천한 자에게 그것도 넘치게 부어주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기며 감사하는 룻과 같은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기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주님의 외침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주님의 까닭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 없는 은혜를 입고 감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있었기에 우리의 어찌하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의 까닭 없는 호의에 감격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룻의 부르짖음에서 우리 주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대개 시모에 대한 효행을 그만두기 십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룻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그녀가 심성이 착해서 그리고 효성이 남보다 특출해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 즉 신앙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시어머니를 붙여준 것입니다. 처음 믿는 자들은 기존의 신자들이 갖지 못한 순수한 신앙과 착한 행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선행이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열매로서의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유대 땅에 있던 보아스가 이처럼 모압 땅에 있던 룻의 행실을 들은 것만 봐도 사람의 착한 행실이 이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도 다 알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선행을 알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아무리 내세워봤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요, 또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대상 또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칭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이처럼 포기가 없어야 되는데 룻은 세상적인 보호와 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 없는 신앙, 참된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한쪽 발을 교회에 한쪽 발을 세상에 놔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신앙이 좋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신앙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는가. 비록 외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고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자, 1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상 주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공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날개라는 말은 안전한 곳, 서늘한 곳을 말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보호를 얻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해롭고 짓궂은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쫓기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이럴 때 어미닭의 날개는 놀란 병아리를 품어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개는 추울 때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요 위험에 처했을 때는 피난처가 되는 날개입니다. 온전한 상은 부족함이 없는 상이요 실망시키지 않는 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상도 있습니다. 명목뿐인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온 룻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거기에 대해 룻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룻의 태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이 미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대다수가 그렇죠. 참으로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 사양할 것과 사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다시금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룻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자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조그만 호의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늘 찌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는 목마를 때의 냉수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스의 까닭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와 룻의 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분수에 넘치는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시오, 늘 겸손한 자세로 원래의 처지를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질문했던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절규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유 없는 죄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유 없이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과 같이 정처 없이 이방 땅에서 이주해온 파산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으로 낭망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